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도움이신 여호와. 네, 우리 사람들은 종종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바로 착각은 뭐냐면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나는 잘 살고 있다, 이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잘 산다, 이런 착각에 빠지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은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혼자서 살 수가 없고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혼자서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혼자서.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인간 관계 속에서 서로 도우면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고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고백하고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돕고 계시기 때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돌아올 때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험하고 또 얼마나 멉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 길은 1500km가 넘는 아주 긴 거리를 와야 되는데 그 길은 또 얼마나 험합니까? 오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바라면서 쓴 시인데,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시를 부르면서 하나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동안에도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인 것입니다. 지켜주시는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의 본능. 아버지의 본능은 자식들을 어떻게 하든지 보호하고 지켜주고 먹이려고 하는 이런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온 세상 온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런 하나님의 본능이 하나님에게 있으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눈동자. 우리 사람의 눈동자는 가장 예민하죠. 이 눈동자가 상하고 병이 들면 우리는 앞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눈동자는 정말 잘 간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눈동자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면
눈동자 위에다가는 눈꺼풀이 또 덮이게 하시고, 그 눈꺼풀 앞에는 속눈썹이 또 쫙 나 있고, 그리고 이 속눈썹 눈덩이가 또 있죠. 눈두덩이가 있죠. 그 위에는 또 눈썹이 있죠. 그래서 먼지가 내려오든지 하면 눈썹에서 한번 걸러주죠. 그리고 또 들어오려고 그러면 이 눈꺼풀이 깜빡하면서 눈을 막아주죠. 그러면서 또 눈물이 또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 뭡니까? 이물질들이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자동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말이죠, 이 이물질이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합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이 일을 해가지고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동자는 정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말이죠, 눈동자는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그런 예민한, 그 섬세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다 신비하지만 우리가 눈동자를 가만히 생각하면 얼마나 신비하게 하나님이 만들으셨는지, 이 모든 것이 다 합해서 자동적으로 협업을 해가지고 동시에 움직이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우리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지나갈 때 얘기인데, 여러분 사막 그러면 낙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낙타는 참 이 사막에 그 모래바람이 얼마나 세게 붑니까? 그런데도 이 낙타는 눈을 깜빡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눈을 깜빡이지 않고 갈 수 있을까? 이 낙타의 눈 두덩이는 말이죠, 두툼합니다. 그리고 낙타의 눈썹은 위에는 속눈썹이 이렇게 우리 사람들처럼 있는데, 아래 속눈썹은 또 아주 길고, 이 낙타의 이 눈썹은 말이죠, 깜빡거리지 않으면서도 극하게 뜨는 눈썹이에요. 그래서 이 낙타는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낙타의 눈이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래 폭풍이 불고 또 해오리 바람이 불고 그러는 가운데도 눈도 깜빡이지 않으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참 신비롭게 이 사막에 최적화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막을 횡단하더라도 조금도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낙타를 사막의 배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를 지나가려면 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막을 지나가려면 사막의 배, 바로 낙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막을 횡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낙타를 잘 창조해 놓으셨는데, 참 이 낙타의 눈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낙타의 눈이 만약에 모래가 들어가고 그리고 해오리 바람이 불어서 눈을 뜨지 못하면 사막을 지나갈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섬세하게 신비롭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사막에 이 낙타를 타고 다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눈동자가 이렇게 동시에 자동으로 움직여서 우리 눈을 보호해 주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가나안 땅에, 우리를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 인생을 도우시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국의 처칠이라고 하는 수상이 있었죠. 처칠이라고 하는 총리가 있었는데, 이 처칠은 2차 대전 때 두 번이나 총리를 했습니다. 두 번이나 총리를 했는데, 이 처칠이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이 강에 나가서 수영을 하다가 익사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물결에 떠내려가서 익사할 뻔했는데 마침 그 집에 정원사의 아들이 떠내려가는 이 처치를 구해줘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처치의 아버지가 이 정원사의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의 생명의 은인이다. 그러니까 네가 공부하려고 하면 어떤 공부든지 대학을 졸업하도록 학비를 대주겠다. 요즘에는 우리나라에는 대학을 웬만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대학을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 정원사의 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의과대학을 나왔습니다. 처칠도 이 사람도 훌륭해서 장성하게 되어서 정치가가 되어서 이제 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처칠이 이 나라의 외교를 위해서 이란으로 가게 됐어요. 이란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갑자기 급성폐렴을 앓게 되어 가지고 누웠는데 그래서 이란의 국왕이 소개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의사가 하나 있는데 최고의 권위자가 있는데 한 사람을 내가 소개하겠다. 그래서 이 처칠이 누워 있는데 의식도 이제 잃어버리고 있는데 눈을 떠보니까 깨끗하게 고쳐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자기를 고쳐줬는가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전에 자기를 그 물에 떠내려갈 때 자기를 건져줬던 정원사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에요.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페니실린을 발견을 했어요. 이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페니실린이라는 것을 발견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유명한 의사가 되고 이렇게 이제 급성폐렴에 걸린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이 페니실린이라는 것은 훌륭한 치료약이 되고 있는데 바로 이 처칠의 집에 정원사의 아들이 이 처칠이 물에 빠져 죽어갈 때 건져줘서 그 처칠의 아버지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대학을 공부를 시켰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페니실린을 연구해서 발견한 사람이 된 것이죠. 이렇게 말이죠.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제 이 정원사의 아들은 열심히 공부를 했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처칠이 또 병이 들었을 때 구해주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혼자의 힘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훌륭한 사람들을 통해서 연구해서 그런 도움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바로 그것은 우리 인생은 언제나 초행길이기 때문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도 지금은 초행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해서 갔던 길로 또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초행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은 정말 힘든 일이죠.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 하루를 끝나고 나면 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것이지 옛날에 살았던 경험이 있는 그곳을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마치도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이 한번 흘러가 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초행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돕는 분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지금도 간구하고 바라고 사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러므로 우리 인생 자체가 처음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정말 고난의 길이고 우리 인생은 험악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이
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인생 130년을 살았지만 내 인생은 정말 험악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만 험악하겠어요? 오늘 우리 인생, 우리 성도들도 살아온 인생을 쭉 보면 참 인생이 험악했다.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험악하고,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험악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험악한 삶을 살아왔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필요한데, 오늘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인생에 도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함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길은 또한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불안합니다. 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이란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안장이 미끄러지는 거예요. 자꾸 안장이 삐뚤어지고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설사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바지가 또 자꾸 벗겨지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싣고 가는 짐이 또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폭풍우가 막 불어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바로 이게 인생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 우리가 참 쉽게 생각하는 인생처럼 멋지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습니다. 이런 일도 생기고 거기 또 저런 일도 생기고 또 문제도 생기고 폭풍우도 불어오고 이게 막 겹쳐. 우리 인생은 이렇게 불안하고 뭔가가 확실치 못해. 불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우리를 돕는 자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또 약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정말 강하게 보이는데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인생은 갈대와 같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은 정말 갈대와 같습니다. 한번 꺾이면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연약한 갈대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도 우리 인생의 연약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말이죠,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다. 우리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 인생은 유한하다는 것이죠. 유한하다. 그 풀의 꽃은 머지않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광이 길면 얼마나 길겠어요. 꽃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시편 90편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80, 어떤 분은 100살 살기는 하지만 그러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라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 무슨 자랑할 것이 있겠어요? 그 오랫동안 수고하고 슬퍼하는 그런 눈물을 흘리는 고통,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모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개. 아침에 햇빛이 뜨면 금방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짧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안내자가 꼭 필요한데 이 안내자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안내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 아무리 건강하고 끄떡없다는 사람도 안내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우리 인생의 보호자, 안내자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지키신다 하는 말씀이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읽었는데 그 속에 지키신다 하는 말씀이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키신다고 하는 6번이나 말씀하시는 그 분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그분은 6번이나 반복하고 계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확실한 우리의 안내자이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우리를 지키신다고 그렇게 6번이나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세상에 확실한 안내자, 세상에 확실한 안내자 그러면 요즘엔 내비게이션이 아니겠어요? 내비게이션. 정말 참 내비게이션은 아마 없으면 아마 못 살 거래요. 요즘의 사람들은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운전도 못할 것이고 밖에도 못 나갈 거예요. 그만큼 내비게이션에 지금은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죠. 내비게이션을 켜야만 가고 실시간 안내를 받아야만 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비게이션도 가끔은 말이죠, 차가 밀리는 대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말이죠, 내비게이션은 정말 과학적이고 내비게이션은 정말 실시간으로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밀리는 대로 안내를 할 때가 있어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멀리 돌아가게 안내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안내자가, 내비게이션은 정말 확실하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 내비게이션도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확실하신 안내자이신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무슨 말씀이겠어요? 실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내는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 완전하다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내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하신 것처럼 광야로 안내를 하고, 어떤 때는 목이 마르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또 적군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걸 우리는 원치 않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함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이고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확실한, 실수가 없으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 확실한 안내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십니다. 실족지 않게. 오늘 말씀을 보면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그랬어요. 실족지 않는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발이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미끄러지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떤 재앙이나 혼란에 빠져서 마치도 발이 진흙에 미끄러지는 것처럼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가 어떤 관광지 같은 데 보면 말이죠, 발바닥이 간질간질할 정도로 낭떠러지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관광이 좋으면 뭐합니까? 거기서 한번 미끄러지면 말이죠, 끝인 것이죠.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미끄러질 만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실족지 않게 하신 확실한, 퍼펙트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눈동자는 얼마나 참 예민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이 합동작전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신비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또 우리가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경고케 하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신비롭게 우리를 모든 것이 다 조합이 되게 만들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렇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시는 완벽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그늘이 되신다. 그래서요, 그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본래 히브리어 말에는 방패라는 뜻입니다. 이 방패, 이 그늘이라는 것은 이 해를 가리는 그늘도 있지만 이런 정도가 아니라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패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화살이 날아올 때 막아주고, 또 칼의 공격이 다가올 때 막아주고, 또 돌멩이가 날아올 때 막아주는 그런 하나님은 그런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방패가 우리에게 뜨거운 햇빛만 가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친히 칼과 화살과 돌멩이와 이 모든 이 폭탄과 모든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친히 막아주시는 하나님은 이런 완벽한 보호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한다. 여러분, 그 사막에서는 낮의 햇빛이 얼마나 강합니까? 평균 40도가 되는데 매일 이렇게 되는 이 햇빛을 받게 되면 당연히 일사병이 걸리겠죠. 일사병이 걸려서 숨이 막혀서 즉사하기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 일사병을 통해서 사람이 힘을 쓰지 못하겠죠. 그뿐만 아니라 밤에 달빛 가운데 있을 때에도 달빛 가운데 차디찬 그 냉기 때문에 저체온증이 걸리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힘을 쓰지 못하는, 낮에도 밤에도 이런 상함과 해함이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낮이라 해서 아무런 상함이 없을 것 같지만 낮에도 있고, 밤이라 해서 어떤 적이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달빛의 그 차가운 냉기 속에서도 그런 이제 해함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인도해 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낮에도 밤에도 뜨거운 햇빛에도 또한 그 달빛의 냉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그 도움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어떤 저체온도 어떤 냉기도
어떤 상처와 어떤 해함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이 환난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다 오는 것입니다. 어떤 재앙이 밀려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기근이 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질병이 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갑작스러운 슬픔이 오기도 하고, 우리 인간들에게 끊임없는 이 환난이 다 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다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이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환난이 안 온다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이기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이 환난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환난을 또 이기게 해 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면하게 해주시는, 환난의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면하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역사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에 도와주신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잠시 생각하기만 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의 36년 동안의 압제 속에 있다가 독립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방 자유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6.25 전쟁에서 이제 300만 명이 죽는 그런 엄청난 전쟁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때 그냥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16개 국가들이 다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전쟁, 6.25 전쟁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이 죽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죽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그 전쟁에서 도와주시고 보호해줘서 오늘이 있게 된 것, 그뿐만 아니라 또 1997년에는 IMF 외환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 얼마나 참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기업들이 다 문을 닫고 학교도 대학도 문을 닫고 은행도 도산하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던 이런 역사를 우리는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벌써 한 3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가 마치도 없었던 것처럼 있지만 얼마 전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이 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우리 역사 속에 도와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과 은총을 베푸시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6번이나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는 자에게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출입을 지키시리로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든든해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데 어떤 어려움도 없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장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형통케 하심과 보호하심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삶터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랬어요. 영원까지라는 말은 또 무슨 말씀이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마치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나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도에게도 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족지 않게 하시고 낮에 해도 상치 않게 해주시고 밤의 달도 해치 않게 하시고 모든 환난도 면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인생의 도움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깨어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셔서 이 세상은 언제나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위험이 가득한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 형통함이 넘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고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이고